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나의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하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혹독한 40년을 보낸 다음 마침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땅에는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서 살아온 여러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그 민족들과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선 후 무려 6년 동안이나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야 비로소 각 지파별로 약속받은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지파들 가운데 재판관을 세워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삼손이나 기드온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사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 이후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제일 첫 번째 왕은 누구였을까요? 사울 왕이 그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은 초기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왕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의 앞에 등장하면서 사울은 좀 요상한 인간으로 변해갔죠.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란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8명의 형제 중 막내였던 다윗은 일찍부터 들녘에 나아가 양들을 쳤습니다. 그런 중에 그는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께 찬양했고 성령에 감동되어 깊고 진실한 기도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동시에 그는 양을 잡아먹기 위해 나타나곤 했던 여러 야수들과 목숨을 건 싸움도 해야 했죠. 분명 이때 익혔던 여러 싸움의 기술들과 위험에 대한 마음의 훈련이 훗날 다윗이 전쟁에 나가 백전백승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랬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 사울의 눈에 띄게 된 것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마주하게 됩니다. 키가 거의 3m에 육박하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으름장을 놓자 모두들 간담이 서늘해져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죠. 그 점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도 매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문에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운명은 정말 풍전등화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이 나타난 겁니다. 아직도 어린 나이였지만 고작 물맷돌 하나로 그때 모두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던 골리앗을 단숨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당시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는 얼마나 기쁘고 용기가 솟구쳤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이룬 장본인이었던 다윗을 얼마나 또렷이 기억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사울 왕은 그때부터 다윗을 기용해서 그의 부하로 여러 전장에 내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기대대로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여 사울 왕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 주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 이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일이 터지고 맙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는 소리에서 비롯되었죠. 그날도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서 어떤 전투에 나갔고 승리하여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다윗을 향해 이렇게 소리쳐 칭찬했습니다. 사울 왕은 천천히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윗 장군은 만만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하필 그 소리를 사울 왕이 들은 겁니다. 그러자 사울 왕의 마음에는 그동안 눌러왔던 그 질투와 미움이 활화산처럼 확 하고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를 않고 이러다가니 이 다윗이 내 자리도 넘보고 나도 죽이겠구나 하는 마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당시 그런 마음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었던 다윗으로서는 너무 억울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 사울 왕을 이젠 누구도 말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때부터 다윗은 이 질투에 불타오른 사울 왕한테 거의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죽을 뻔합니다. 아니, 왕인 본인을 위해서 목숨 다해 쌓은 죄밖에 없던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보상은 못할 망정 줄기차게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으니 사실 다윗으로서는 세상 억울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불행을 겪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쫓고 쫓기는 미움과 긴장의 시간도 어느 날 종지부를 찍게 되죠. 그렇게 다윗을 못살게 굴었던 사울 왕이 마침내 어느 전장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접한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 사울이 전사했다는 것에 매우 슬퍼했습니다.
거의 평생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긴 세월 동안 그를 괴롭혔던 사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본 다윗의 믿음과 인격은 그렇게 참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들려온 또 다른 한 사람의 전사 소식은 정말로 다윗의 마음에 너무나 큰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의 절친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두절미하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을 도와서 지켜낸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니까 다윗은 참 가슴이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후 얼마나 더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런저런 영역의 세월을 뒤로하고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아우르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는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강대국 블레셋도 제압했습니다. 그렇게 대내외적으로 모든 게 안정이 되고 바야흐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거죠. 바로 그런 시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은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느 날 다윗 왕은 묻습니다. 야, 지금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묻는 이유를, 만약에 있다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요나단을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 작정이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다윗의 생각은 참으로 기이하다 할 정도입니다. 왜일까요? 그거는 이 사울의 집 사람들은 그가 누구든 밝혀지기만 하면은 즉시로 제거되어야 할 선왕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왕가 사는 여자? 남자? 다 봤나 봐요. 그 인기가 많은 왕가 사는 남자와 같은 영화에서도 보듯이 이 여러분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면은 그의 권세를 위해서 이전 왕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마련입니다. 아니면 유배를 보내든지.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거기에 대해 왈가왈부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왕의 신하들은 그걸 부추겨서 아니면 손수 나서서 그런 정적들을 일망타진하려 하죠. 왜? 그게 충성이고 왜? 그게 옳은 거리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도 그런 일은 상식이었습니다. 그런 그때나 조선 시대나 심지어 지금도 그 기본 정신은 같으니까요. 아니, 그런데 다윗 왕이 정신이 좀 어떻게 되셨는지 정적 중에 정적인 사울 왕의 후손들을 찾아 은혜를 준다고 하다니요. 여러분, 정말 큰일 날 일을 모색하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특이한 일을 하려는 다윗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걸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래전 절친이었던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던 어떤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 막 죽이려고 할 때에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다윗에게 흘려줘서 도망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 그때 요나단은 자신의 미래를 예견했는지 다윗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건 사무엘상 20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나오죠. 제가 그걸 대신해서 봉독해 드립니다. 요나단이 말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나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바로 이렇게 요나단과 약속했던 것을 다윗이 기억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친구와의 약속을 누구나 다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더군다나 당사자인 요나단은 이미 죽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 약속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 설령 다윗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모른 척 눈 감아버리면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약속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의 내용을 실행했습니다. 곧 사울의 후손을 찾아 그들을 돌보아 주려고 발동을 걸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다윗은 훗날 이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 예수님의 모습을 예로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물론 인간이었던 다윗은 보통 사람들처럼 허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우쳐 주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삼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곧 예수님은 하셨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시고요. 보세요, 여러분. 사울의 후손을 찾았던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생존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당시 살고 있었던 로드발이라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 데려오게 하죠. 그리고는 무비보셋이 일생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영생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여러분의 삶에 친히 찾아오셨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입니다. 약속을 기억했던 다윗이 기억만 한 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을 찾아 데려오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므로 하나님을 본받아 그런 언약을 기억하여 그걸 실행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러지지 않고 앉아있거나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실제로는 지구의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서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죄 많은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웃에게 하셨던 약속들이 있다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도 이웃들에게 실천하시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다윗 왕 앞으로 불려온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사시나무 떨듯 하며 다윗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저 아무것도 없는 요단 동편 외딴 골짜기에 숨어 살던 자기를 찾아오라고 한 왕이니까 이제 자기 목숨은 쥐도새도 모르게 끝났구나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던 그에게 다윗이 한 말은 오히려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죠? 본문 7절,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무비보셋아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무비보셋을 맞이하는 다윗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안심해라. 왜 그렇게 걱정하고 불안하니?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대로 얘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하시면서, 그러면 여러분, 왜 무비보셋은 다윗을 무서워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정치판에서 그는 죽어 마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게다가 그는 다윗한테 현실적으로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는 돈이 없었어요. 재산이 없었어요.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동네 이름이 로드발이잖아요. 로드발의 원뜻은 아무것도 없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그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암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기가 막힌 무비보셋의 현실이 있던 거 아십니까? 가난해서 돈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그게 그의 현실이니까 더 알 게 뭐 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는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두 발 다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무비보셋이 지금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다윗 왕한테 도대체 어떤 점에서 쓸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그 사람 데리고 오면 짐이 되지 않을까요? Excuse me?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찾았고 그의 이름을 부드럽게 부르며 무서워하지 말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아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무비보셋과 같을 때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은 한번 차분하게 자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을 그때가 과연 언제였습니까? 제가 그거를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신 알려드리죠. 그때 우리는 모두 이런 상태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봉독해 드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가 제법 선하게 살아서 대견해 보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로 우리 멋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슨 자격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아멘.
일본의 어느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반에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질 못하고 성적도 바닥이고 가정환경마저 어려운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항상 너 오늘도 왔구나, 잘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거는 그 아이의 성적이 올라서도 아니고 뭘 잘해서도 아니고 그냥 학교에 잘 왔다는 자체가 이유였습니다. 얼마 후에 그 학생이 졸업을 하고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만약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살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대신 그저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이제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금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무서워하지 마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 평온을 다시 되찾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셨듯이 여러분도 소외돼서 떨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들한테 찾아가셔서 무서워하지 마라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십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불러온 무비보셋을 말로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중 하나는 사울의 옛 재산들을 다 정리해서 손자 무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다리가 불편했던 무비보셋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죠. 근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그때부터 평생 죽는 날까지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이라면요,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식탁에 누군가를 초청하려 할 때 기분을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나를 초청하지 않은 분이 많죠, 여기?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난 항상 이렇게 때때 옷을 입고 있는데 안 불러요. 아무나 초청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리에 원수의 자식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닌 평생 동안 같이 하게 한다, 상상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다윗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빼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절름발이와 같은 연약함, 절름발이와 같은 무능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우리의 그 무섭고도 씻기 어려운 더러운 죄를 문제 삼으셨다면 우리 중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매일 지옥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고 나면은 지옥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운명이었죠.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저 그분의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본인의 생명으로
싹 갚아주셨어요. 아멘. 그렇게 하심으로써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하나님의 식탁에 다 같이 앉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 여기는 3명, 여기도 3명, 이 6명이 아니 초청 받아가지고 자기 자리가 있는데 안 가. 가서 안 앉아. 지금 말입니다. 지금 살면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항상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고 관심의 중심이 늘 이곳 이 땅에만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식탁에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주위 사람들한테 좀 나누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세족식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세족한 것이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한 말이 중요해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을 베풀고 안아줘야 될 분들이 있습니까? 다윗은 원수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애써 찾아 데려왔고 그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자기에게 한 걸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말이죠.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고 들어보셨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취임 자리 식순에 따라 사람들 많이 초청하잖아요. 근데 그 취임식 자리 맨 앞줄에 어떤 사람들이 쫙 앉으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세상이. 왜 놀랐냐면 거기 앉은 사람들이 만델라 대통령이 27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교도관들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묻자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원수를 앞자리에 앉히는 것, 그게 진정한 화해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는 누가 앉아 있나요? 장애가 있는 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분과 같은 분들을 혹시 말없이 자꾸 절로 가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누구도 소외시키지 말고 우리의 식탁에 초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을 닮아서 약속을 기억했고 기억만 한 게 아니라 이행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아멘. 또 다윗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무비보셋을 선대했어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사람한테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붙들어야 돼요. 응? 목사님 내 인생에 지금 내 팔자가 그래서 그런지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상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꾸실 거거든. 아멘.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까지 한 번이 아니고 평생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초대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초대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 미안합니다. 땡 잡은 거예요. 지 한 일도 없으면서. 그거는 모든 사람이 받은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뭘 더 바래요. 제가 여기 설교에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 20, 30년 영어로 several decades 지나면 이 식탁에 갈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도 싫어하니까 50년, 그리고 50년. 지금부터 50년 뒤에는 간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우리끼리 그냥 서로 위로하고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식탁에 가는 사람이라는 건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런 부유함이 있어야지. 다 있으면 그래야 옆에 사람도 옆에 앉게 하지. 빼는 절로. 그래서 이 무비보셋과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있었잖아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부터 더욱 풍요롭고 담대하고 희망찬 인생을 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